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인데요. 우선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음성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강가에 우리를 생명의 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혼을 돌이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니지만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 제가 경기도 일산 쪽에 조금 못 미쳐서 화정에 살고 있는데 여기 오면서 계속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암송하면서 또 베드로 전서로 진입해서 암송하면서 이 원천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거기 계시네. 제 속에 있는 그 저의 삶을 훤히 들여다 보시는 것처럼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제 속을 다 아시고 또 우리 자매님의 속을 다 아시고 영으로 일치된 그런 상태로 이 시간 우리가 만나졌습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도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텐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선포해 주신 본문 첫 번째 본문이 뭐였죠?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자 지금 마가복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가까이 있다. At hand, near라는 뜻이죠. 그죠? 천국이 여기 가까이 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자,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택하신 족속인데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라면 여러분들은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대사가 한국에서 대사를 파송하죠. 미국으로 파송하죠. 대사가 있는 곳엔 바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면 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 첫 번째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The time, 여기서 time은 카이로스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뭐 좋은 일, 뭐 엄청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고 이제 그 때가 되어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The time has been fulfilled. 바로 언약이 지금 성취된 자리다. 할렐루야.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자리야.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is coming이 아니에요. is near. 가까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을까요?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선택받은 족속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마다 나라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설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교회를 열심히 결석 없이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었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었습니다. 심지어는 경험하고 있는 줄도 경험하는 줄로 착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대 청춘을 82년도에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10년 동안을 이 지역, 연대, 이대 이쪽에 10년 동안 완전히 술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살았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의 결석 없이 다녔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공과 공부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 열심히 배웠어요. 시마다 때마다 수련회 때 기도원 올라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올라갔어요.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었어요. 은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좀 알아가긴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왜 기독교는 자기네만 옳다고 하지? 내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좀 비교해 봤어요. 불교, 다른 기타 종교들 다 착하게 살라는 건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아, 그래. 오케이. 하나님은 한 분 계셔. 그래. 조물주는 한 분이실 거야.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 자,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All roads lead to가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로 통한다. 그래서 아무 종교나 선택해도 돼.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죠? 다원주의예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가대 활동을 하고 수련회 가고 참석하고 부르짖으면 부르짖고 방언하라고 하니까 방언하고 다 하면서도 다원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 표시가 바로 내 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요, 나중에 제가 술을 배우기 시작한 때가 20살 때인데 82년도인데
30세 때 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만나서 따라서 회개, 크게 따라서 회개 당했다. 30년 동안은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했던 결과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오고, 그러나 바로 교회 건물 떠나면서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술독으로 빠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없이 못 살았고, 밤새도록 내기당구 치고, 노름하고, 주일 돌아오면 또 교회 가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제일 싫은 게 회개였어요. 왜? 이 회개해서 뭐해? 또 똑같은 죄 지을 텐데. 그래도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10년 끝에 돈 벌러 들어간 직장에서, 사실은 제가 인하대 토목공학과를 입학했다가 2년 마치고 3년 군복무 하는 동안 상병 때 짝대기 3개 달았을 때 이 토목공학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전공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를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오페라 가수가 돼야 돼. 그래서 군복무 마치면서 25살에 4월 달부터 입시 준비를 해서 9개월 만에 제가 서울음대를 입학하게 됩니다. 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뭐 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게 뭘까요? 감사. 턱관절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울어보셨어요?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그 전화통 붙들고 붙었어요 해야 되는데, 떨어졌냐 붙었냐 하는데, 붙었어요 해야 되려면 여러분 뭐가 붙어야 돼요? 윗입술 아랫입술이 붙어야 되죠. 그런데 턱관절이 통제가 안 되니까 붙지 않는 거죠. 붙었어요. 떨어졌다고? 아니에요. 붙었어요라는 표현이나 아니에요라는 표현이나 다 사운드가 비슷해. 겨우겨우 턱관절이 통제가 될 때쯤 해서야 붙었어요. 전화 저 건너편에서 우리 어머님이 할렐루야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술 퍼먹으러 갔어요. 감사하고, 잠깐 감사하고 술 퍼마시러 갔어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시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데, 그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다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지? 그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잠깐 감사하고 선물 속으로 깊이 내가 좋아하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물만을 즐기던 대학 4년, 늦은 나이 26살에 4년 동안 서울음대를 그렇게 다녔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계통은 적어도 이태리 아니면 프랑스 아니면 미국, 적어도 독일 뭐 이런데 유학을 갔다 와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어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연희동 고개 넘으면 난가자동에 살았었습니다. 돈 벌러 들어간 직장이 교회 음악 연구소였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악 파트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립합창단 월급이 40만 원이었는데 교회 월급이 7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입사하고 나니까 제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그 성가대 보컬 코치로 제가 강사로 이렇게 뛰면서 아이들이 성악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1년에 레슨을 막 대여섯 명씩 막 했어요. 입시생들을 레슨을. 그러니까 교회 월급에다가 그렇게 또 부수입이 또 많아지죠.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술퍼 마시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음악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지겹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예배도 쉽지 않은 예배인데
괜히 교회 음악연구소, 교회 기관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좀 뭐랄까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하시려고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기 들어가게 된 건데 그것도 모른 채 내 선택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음악연구소에서 자 교회 기관이니까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매일같이 10분씩 예배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하죠. 그 10분 남짓 되는 그 예배가 쉽지가 않죠. 억지로 앉아 있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한 3주, 4주, 5주, 6주, 한 2달째 되던 날 억지로 앉아 있었던 10분 남짓 되는 일과전 드리는 그 짧은 예배 억지로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예배 속에서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나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성경이 읽혀지게 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볼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발걸음이 있고요, 읽혀지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도대체 누구일까?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고 자연히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점검 포인트, 진짜 회개가 통과된 자인가 아닌가 점검 포인트. 자꾸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성경 좀 읽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제가 둥글려서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심히 가까워요. 둥글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씀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에 잠기게 된 거예요. 생명수가 맛봐진 거예요. 생명수가 더 갈망되어져서 성경은 저절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2주 3주 정신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기도가 영의 호흡이에요. 진짜예요. 영이 산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기도하지 않지? 여러분 전 지금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기도하게 돼 있어요. 2주 3주 정신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일과 끝나니까 다른 때 같으면 술집으로 갔을 텐데 집으로 가서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다가 또 잘 때가 돼서 자고 아침에 깨서 또 교회 오고 또 연구소네요. 음악연구소.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예배와 찬양이 무엇인지,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참 감사했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게 잡이야. 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3주 4주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술을 먹지 않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어졌어요. 여러분요, 복음은요 되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라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술이 끊어진 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래간만에 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 4주 만에. 얼굴이 환해졌겠죠. 무슨 일이 있었어? 나 주님 만났다. 술판이었어요.
저는 콜라 시켜놓고 마시는 거예요. 술 친구들이 그랬어요. 재수없게 술판에 와가지고 콜라 마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만났다. 이 친구들이 다, 술꾼들이 다 교회에서 중창 같이 하고 성가대 같이 한 친구들이에요. 너도 드디어 만났구나.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난 거예요. 30세 때 5년 동안을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죄가 떨어져 나가는 축복이 있었지만 저의 성질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 모습은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거룩을 경험한 이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싶은,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활이 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즉, 이 자아,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자아, 화, 그죠? 그 다음에 막 음란하고 막 성질내고 이상해요. 큰 죄들은 떨어져 나갔는데 은밀한 죄는 혼자 있을 때 모습은 여전히, 성격이 또 그렇고 여전히 그렇고 말이 바뀌지 않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그러던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수동태 완료형. 죽임 당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죽임을 당한 것이구나. 근데 5년 동안은 내가 내 자아를 죽이려고 내 힘으로 노력했던 이상한 삶이었구나. 그랬으니까 고통스러웠죠.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길을 걸어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 내적 전쟁, 내 안에서의 이 마음의 전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단계가 있고, 진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으니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였구나. 나의 자아는 죽은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이었구나.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거듭남이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아멘. 다시 태어났다면 죽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거듭난 자는 옛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걸 모른 채 5년 동안 안 죽은 줄 알고, 죽었던 게 또 다시 살아나는 줄 알고, 내가 나를 죽이려는 이상한 신앙생활. 그게 딱히 겉으로 보기에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잖아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죠?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구주로 모셨을 때 너는 죽은 건데, 너는 이미 죽은 건데 네가 너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얼마나 답답하셨었겠어요. 그러나 그분 답답해하지 않으시죠? 전능자이시죠? 흐뭇한 눈길로, 또는 때로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또 생각하실 때도 있었지만, 결국 때가 돼서 97년 1월 1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되어졌다라는 걸 믿어졌어라고 잘못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이요,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난 믿어졌는데 왜 안 바뀌어지지? 아니에요. 그냥 이해 수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논리학이요, 이 영적 논리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어, 다스리게 하셨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처음엔 순종 잘하다가 따먹었어, 그래서 벌거벗김 당했어, 숨었어,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셨어. 그 가죽옷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야. 그것이 예언된 게 구약이야.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 앞에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구원해줘. 들으면서
이해가 가요 해야 되는데 믿어줘야 했어요. 그건 자기 지식적인 어떤 이해 단계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해버렸어요. 여러분요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요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보좌에 계신 아버지,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이 저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교회가 어디 가요? 만물 위에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분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요청한 그 믿음,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은 이해 단계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왔기에 제가 갑자기 또 한 번 변화가 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에 몇 시간짜리 제가 간증 다 생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를 뉴욕까지 보내신 거예요. 전도도 되어진 거예요. 거리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의도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암송하게 되었죠. 이제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 단순히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막 새기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와 찬양곡과 여러 가지 멘트들 가운데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감상적이야. 너무 혼적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혼적으로도 터치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을 만나면 맨날 쓰러졌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또 쓰러지고 거기서 계속 되풀이되는,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 계속 일으켜 세워주셔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 수제자로 쓰임받는데 결국엔 이분 좌충우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못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혀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넌 깨끗한 존재인데, 요한복음 15장 3절, 너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이 거하는 건 행위의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연합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을 베드로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였는데, 옆에서 따라다니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감상적인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적인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수준인 거예요. 아직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일으켜 세우셔.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그런데 근심하지 마. 내가 널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들어 올려주셔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와우. 에베소서 2장 6절이 실제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음 연합,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는 너희 생명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예수 승천 내 승천, 주와 함께 보좌에. 할렐루야.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가 만물 위에 보좌에 연합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날 너희는 알게 되리라. 성령 침례예요. 단순히 나라는 그릇에 그냥 말씀을 받는 정도의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신 그 인격 안에 완전히 작은 그릇이 잠김으로, 빈 그릇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웹타이즈라고 하죠. 잠김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 그분이 내 안에. 할렐루야. 존재적 연합이에요. 복음서 속에서는 베드로는 존재적 연합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또 찾아오신 거죠. 할렐루야. 또 당한 거죠. 아멘. 아멘, 아멘. 또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당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럼 나 가만히 있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셔야 돼요. 팔로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정확해요. 베드로는 자기중심적이지만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나 그 사랑 타령, 감정적 타령으로 머물지 마시고, 왜냐하면 잘못하다면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교하게 돼요. 베드로가 배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너 그렇게 될 거 아는데 너를 위해 내가 창조 이전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 내가 너한테 경험토록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은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 즉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구원받은 자녀야. 구원은 인정되어졌어.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단다.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내가 니네 안에 들어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오실 수 없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 잠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이 예수님 그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똑같죠. 바울도 회개 당했죠. 진정으로 회개 당하면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면 즉시로 바뀌어져서 예수님 증거하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쫙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주 만물 위에,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너무나 놀라워요. 교회는 만물 위에, 할렐루야.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아멘. 교회 존재는 만물 위에, 우주 만물 위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로부터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우주 만물 위에서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경을 깊이 통달할 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몇 구절, 이 5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4, 5, 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5구절만으로도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뜰 때 나는 만물이 보호자로부터 파송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은 제자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많이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위에서 보여주시는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회개 당하고 나면 믿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해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진정한 회개가 뭘까? 예수님 양옆에 못 박힌 두 행악자를 통해서 사실 이 두 행악자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게 되면 진짜 회개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행악자 중 하나가 달린 채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요, 인생은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겉으로 드러납니다. 말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드러나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못 박혔죠? 자기 몸무게가 자기 살을 찢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그 속에 있는 행악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리스도라면 지금 너도 내려올 수 있고 나도 내려오게 할 수 있잖아. 자,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달게 받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 행악자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실체가 드러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상당하다가 어떤 투머치 같은 차원의 어떤 수식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에 상당한 보응, 딱 그만큼. 즉 두 번째 행악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설교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강사님들 통해서, 어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또 담당 전도사님 통해서, 진짜 사랑은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류 전체를 당장에 심판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셨어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아들을 죽이실 정도의 진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진노라는 단어만 썼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속에 숨어 있죠.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에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여기가 지옥인데요.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건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자, 워딩이 하나 빠졌네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상당한 일의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할렐루야. 이 사람이 행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아니면 혹은 못 박히기 전에 어떤 순간에 공부해서 배워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이분 속에서는 어느 시점에 선 것부터인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삶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고. 왜 자각하게 됐을까요?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셔요. 아직 죽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벌써 영광으로 양쪽 옆 사람에게 영광으로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쪽은 그 영광의 빛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갈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만을 두려워하고 있고, 두 번째 행악자는 지금 영광의 빛을 받으며 어느 순간인가 바로 내적으로 내가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타이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같이 못 박히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도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기억해달라는 말이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짜 맞닥뜨려진 자구나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회심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행악자처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워딩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건 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당신의 의에 합당하다라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합당치 않다라면 나를 심판하셔도 당신은 옳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할렐루야,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양 옆에 지금 같이 못 박히는 행악자, 이 정도면 물리적으로도 같이 못 박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만을 두려워하고 벗어나고 싶고 자기 죄에 대한 당연한 그 보응도 거부하고 있고 교만을 떠는 거죠. 지금 분명히 옆에 같이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못 박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행악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할렐루야. 제 인생 가운데 30년은 가룟유다처럼 살았던 시기예요. 진짜요. 제가 얼마나 입에 욕을 달고 살았고 입에 술이 없이 못 살았고 밤새도록 방탕하지 않으면 못 살았던, 그리고 다원주의적으로 생각했던, 그러다가 음악 전공으로 바꾸고 음대 졸업하고 유학 가기 위해서 돈 벌러 들어간 교회 음악연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5년 동안은 베드로의 복음서 속의 베드로의 모습, 아직은 내중심적으로 베드로도요, 물론 그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자기 직업까지도 포기하고 헌신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나라의,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뭔가 변화된 삶이 맞죠. 사실 만난 건 맞아요. 근데 아직은 메시아 컨셉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 이 우주 만물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거창한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기도예요. 주님, 5대양 6대주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사, 나의 어젠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어젠다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나의 어젠다 중심입니까?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나의 어젠다가 어떤 방향성인지 오늘 살펴보셔야 돼요. 신기하게도 제가 97년도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임당하고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만물 위에 하늘에 앉혀졌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만물 위에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와 연합됐다라는 걸 깨닫게 나서요, 주기도가 기도의 핵심이구나. 할렐루야. 모든 기도의 생활이, 그 이전의 기도의 생활이 완전 리셋되어지는데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이전에 기도했던 것도 종교의 짐이었구나. 내가 이만큼 기도해야, 내가 이만큼 뭘 해야, 내가 이만큼 뭘 해야 주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그게 다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97년도에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연합된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침례가 임하자마자 갑자기 주기도가, 여러분요, 주기도가요 행사 마무리 장식용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기도고 가장 포괄적인 기도고 가장 핵심적인, 가장 구체적인 기도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 우주 만물 5대양 6대주 나라 민족 포함하여 나의 가정, 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즉 창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기도만 해도 충분히 모든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를, 이 정체성을 알게 하신 이 구체적인 이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4, 5, 6,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5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와 암송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주님이 선교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암송신앙, 전도신앙, 선교로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왜?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로 인도하실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한 분만 제대로 포커스하면 되겠네. 그런데 성령님이 쓰신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성령님을 예배하자. 그럼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30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28년인데요. 제가 반올림했어요. 괜찮죠? 옛날엔 자랑질로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교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셔요. 지금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챌린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3권이 암송되어 있고요. 5천 구절이 들어갔어요. 주요 챕터, 주요 구절들 포함해서. 저의 센서, 이게 센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1층 천 위에, 2층 천 위에, 3층 천의 중심 보호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의 이 센서가요 어마어마해요. 이 센서가 어떻게 발동되냐, 제가 오늘 사실 모든 설교를 다 하네요. 제가 다니면서 하는 설교들이 이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호수아 1장 8절이 쉐마의 요약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묵상이란 단어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잘못된 번역이에요. 소리를 내다 해요. 선포하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선포해라.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뿐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할렐루야. 동행! 같이 걷자. 동행 너무 쉬워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소리로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별, 선택적, 주제별 아니라 완전히 전체적인 그 말씀 전체 안에 들어가서 시리즈로 말씀 소리로 걷는데, 이게 다 센서가 돼가지고요, 제가 눈에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이 상황들이 이 말씀 소리와 함께 이게 센서로 작용해서 어느가 하나도 우연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완벽하진 않죠. 여러분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점심때쯤 그 말씀 경험해도 대단한 거죠. 저녁 때 경험해도 대단한 거죠. 3일 뒤에 경험해도 대단한 거죠. 저는 실시간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좌, 성령, 연합, 다시 오실 주님, 이 No more paradigm shift. 할렐루야. 더 이상의 패러다임 시프트 없어요. 완전한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 선포로 인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생겨지는 어떤 일들,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는 것을 이 복음의 온전성,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성령, 재림, 이 그림으로 바로 방향을 탁 바꾸면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셔. 말씀에 써 있어.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말씀에 다 써 있어.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통일되는 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구나. 아멘,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 죽음연합, 부활연합, 승천, 보좌연합, 성령연합 깨닫고 1년 3개월 뒤에 전도생활과 암송생활이 꾸준히 이어지던 어느 날 1년 3개월 만에 나는 음악가로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제1의 교회예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20위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더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 여기저기. 당시에는 세계 최대 교회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사실은 너무나 보람되게 음악가로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한 700 몇백 명 돼요. 400명, 500명.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1,500명.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음악을 가르쳐드리고 성도님들 음악을 가르쳐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도 됐겠다. 유학 다 포기하고 그것도 주님께 드린 거겠죠, 사실. 너무나 보람되게 저는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제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지가 정한 거지.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성령 연합의 누림이 시작되고 1년 3개월 동안 전도신앙, 암송신앙이 시작되고 그렇게 이어지던 어느 날 1년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들아, 너는 전적으로 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다.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께 또 드릴 수 있었어요. 형통의 비밀을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때 진짜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형통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다 형통했어요. 왜? 언약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언약이 성취가 되기 전에는 어려움도 와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refined,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 연단, 이게 refined예요.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일어나서 이런 작은 순종도 중요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일으켜 세울 권리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에 이렇게 따라 주심으로 인하여 작은 자에게, 작은 자의 말을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죄 많은 반역자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 침례는 순종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종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말씀 다 순종해야 돼, 이런 순종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될 해방자로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였는데 그분은 죽으셔야 하는 메시아였구나. 실패자임을 자각하고 이제 드디어 승천까지 목격하고 나서 나는 nothing이구나. 과거의 인생, 사실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열심, 무리를 걸었던 거, 병자를 고쳤던 거, 귀신을 쫓아냈던 거, 그 어마어마한 커리어, 사역, 이게 다 꽝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할 건 뭐밖에 없어요. nothing인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한마디 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 침례를 줬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너는 사실은 이미 깨끗한 자지만 그러나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때로부터 너희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죄 많은 반역자들을 위한 것인데 이 성령 침례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즉 성령 침례와 관련된 그 표현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순종하는 제자를 위해서 예비된 성령 침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의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씩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님, 내가 진정으로 회개당하고 성령 침례를 경험하여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